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개론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말을 했는데 그걸 분류하자면 두 가지 형태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자가 다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형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포스텔링과 포어텔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고발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형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실은 이 두 절만 읽었는데 오늘 1장 전체를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전체의 내용이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며 그 현재의 상황을 고발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서 그 형태를 좀 알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이게 고발인지 아니면 미래의 일을 말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9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읽고 나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한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득대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그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에 되어졌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이 문체를 읽어보니까 이게 미래의 일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발이죠. 물론 이제 맨 뒤에 구절에는 미래의 일을 말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내용은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 고발이냐 아니면 미래의 일을 말하냐를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미래에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함께 지금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발을 할 때 그냥 고발하지 않고요. 이 고발할 때 이 고발을 함께하는 증인들을 초청해요. 그 증인들이 2절에 나오는데 누구 나와 있어요. 2절 초반부에 보면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보면 오늘 여기 안 나와요. 오늘 제가 불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2절 초반부에 누구가 누구를 초청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밟고 사는 근간이에요. 기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을 초청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과 하늘 근간을 초청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이 공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그 주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는 그 공간을 초청해서 야, 이 들어봐라.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 하늘과 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땅과 하늘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주어진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어진 땅에서 목적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단어로 지칭해서 부르십니다. 4절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범죄한 나라, 그렇죠?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그렇죠? 부패한 자식.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 하늘과 땅에서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9절에 이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맨 마지막에 표현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을까요? 선자들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만약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때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거예요? 밖에 막 음란하고 무슨 그런 음란한 또 술집들, 사창가들 이런 것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라고 지칭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대단히 마음에 안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아마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을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의인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 40명,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악과 부패와 폭력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모두 다 의인이 없는 그 모습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살고 있는 노세 집에 이제 가게 되었죠.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죽으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3절에도 읽어드리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4절에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일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다고 헤매었더라. 이게 이제 소돔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거예요. 대소를 막론하고 지금 이 롯의 집에 들어온 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 상관의 표현은 성적인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롯이 자기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밤새도록 두 딸을 행해라. 근데 이 내 집안에 온 이 손님만큼은 거두지 이렇게 행하지 마라. 그만큼 롯이 두 딸을 내줄 정도로 내줘야만 하는 정도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적이고 음란하고 죄악된 이 폭력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에 들어온 손님이 이렇게 하룻밤을 온전히 보내지 못할 만큼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대소를 막론하는. 자 청소년부터 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폭력과 부패의 문화가 물들어 있는 것이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여서 막 물을 부수고 어떤 음란한 일을 겪고 해내려고 하는 그 소름과 공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3절부터 헛된 재물 1장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행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더라. 우리 15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늘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이 손에? 피는 왜 손에 가득해야 돼요? 폭력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부패와 폭력을 행하여서 이 손에 하나님 보시기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을 당했던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조금만 읽어보면 나오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 계속 읽어보시면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걸 거꾸로 읽으면 학대받는 자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들이 폭력을 행사했느냐?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의 폭력을 행사하는지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부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를 폭력하다. 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섞였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며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생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보시면 내 고관들은 폐역, 도둑과 짝해서 다 뇌물을 받고서 돈이 있는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억울한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억울하게 만드는 삶을 그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사회입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죠. 특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사람으로 취급받으려면 일단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뭐예요? 소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은 누구냐면 남자예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예요? 귀족 남자. 그게 진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에요. 딱 어떤 귀족이고 돈 많은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짜 사람은 누구냐? 고아와 과부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가 더 사람 취급 못 받도록 이 귀족 진짜 남자들이 진짜 사람들이 그들 진짜 사람들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억울한 삶을 반복해서 살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10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와 있나요? 10장 1절? 안 나왔죠. 제가 오늘은 일부러 성경을 찾게 해서 10장 1절. 그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중요한 포인트.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 이 이스라엘 이 귀족 진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 지탱해주고 자기들의 삶을 보존해주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령의 보호를 자기들만 받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과부들, 그 다음에 고아들에게는 그들의 것을 약탈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제재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이들의 이 과부와 고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피를 흘리는 어떤 주먹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들이 또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분명히 있는 위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독점하여서 자기들이 가진 것, 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라고 준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아주 조금씩만 겨우겨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귀족들이 얼마나 심하게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네왕, 우시야, 요담 요 때는 나라가 잘 사는 때였으니까 아니 못 사는 때였어요. 잘 사는 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보니까 성도 막 계속 짓고 그렇죠? 무기들도 계속 개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 돈을 일부에 있는 사람들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면 3장으로 가볼게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을 왜 나와요? 성경에 왜 나왔겠어요? 3장 18절 이하의 말씀.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에 참 이런 귀금속들이 쫙 나옵니다. 3장 18절 이하의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귀금속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귀족층들은 오늘은 뭘 낄까? 오늘은 뭘 발목에 찰까? 오늘은 뭘 바를까?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뭘 겨우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에게 뭘 먹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독점하고서 모든 것을 오늘은 뭘 낄까? 오늘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치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이런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너무너무 넘치는 것이죠. 사회가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고. 근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게 죄악인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른다. 깨달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더 나쁜 건 뭐냐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뭘 했냐면요. 이거 참, 이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읽어보긴 했지만 13절 1장 13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예배를 잘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에요.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들이 이 위에 이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찐 양과 다 살찐 소와 다 살찐 기름진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예배를 할 때 더 많이 정하고 기도회 날 때 더 많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축복받아야 돼.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뭐라고 했어요? 약간 11절에? 13절에?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제사와 예물들? 헛된 제물이라고 했어요. 헛된 제물. 그래서 헛된 제물이라고 했다면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제사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형식으로 드리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면 이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얘네들이 좀 더 정성을 가져야 되는, 정성을 니네가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예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네들 중심으로 지금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향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귀족층들과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풍족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져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의 제사와 예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우리 아이가 셋이 있어요. 쉬운 년. 어느 날 제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져서 아주 많은 돈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지율이가, 셋째 중에 이 지율이가 아버지 돈을 다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 다 보살피니까 제가 저에게 다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믿고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지율아, 줄게.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지율이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다 복종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돈을 줬으니까 아버지에겐 참 잘합니다.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저한테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지율이가 둘째, 셋째에게는 처음에 약속할 때는 다 같이 나눠준다고 해놓고는 둘째, 셋째하고는 안 나누는 거예요. 얘네들 삶을 보니까 얘네들은 겨우겨우 헐겁고 겨우겨우 하면서 겨우겨우 땅에서 주워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을 봤을 때는 이 첫째가 저한테 용돈을 매일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할 때 얘네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얘네들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지 혼자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 형편 안에서 저한테 주는 그 용돈과 저를 섬긴다고 섬기는 그것을 제가 좋아하며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당연한 거죠. 아니죠. 우리 둘째, 셋째들이 못 살고, 쟤네들은 막 그렇게 어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쟤가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야, 참 잘했다. 너 참 잘하는구나. 이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과 땅, 이를 초청했잖아요.
하늘과 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땅과 하늘이라는 그 목적 안에서 그 저쪽 위에 있는 그 귀족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서 자기네가 다 누리고서 이 고아와 과부들은 그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현재 이사야가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자기의 부패에 빠져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죠. 꼭 어디 같아요? 꼭 지금이 한국 같은 느낌. 남일 같지 않은 이유가 이게 뭐 우리가 전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얘기가 아닌 이유가 꼭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재산과 모든 그 지탱해주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에 힘없는 노년들은 그렇게 약자로 있습니다. 기존의 상류층들은 자기네 상류층 안에서 자기네 자식들을 위해서는 유학도 보내주고, 대학도 다 보내주고, 나중에 벤처기업도 차려주고, 출발부터 다 하잖아. 그렇게 해서 다 자기네들, 제 얘기는 초극상층, 상류층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차려놔주지만, 그들이 그리고 사회에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막 이 하루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열어놓은 것은 뭐예요? 공무원 시험. 그게 전부예요. 이 사회에 열어놓은 거. 공무원 시험 보면 그래도 안정된 삶을 할 수 있어. 그 정도만 할 수 있어. 네.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공무원 시험 열어.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먹어도 물론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지만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저 노량진에는 그 한 끼 3,000원, 2,000원 그 밥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라가 상식이 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내용, 상식이니까. 상식이 된 그런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피디수첩 보셨어요? 이번 주 피디수첩 보셨어요. 한 언론사 대주주가, 4대주주가 조로 시작하는 그 언론사 대주주가 분명히 CCTV 상황에는 분명히 명확한 범죄 현장이 있어요.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분명히 모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망치를 들고 간 내용들이 다 CCTV에 찍혀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 땅에 법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언론사 4대 주주라는 말.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두려워서 그가 가진 힘이 너무 세니까 다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다 이사야 말씀처럼 이 땅에 법률과 법령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고 오히려 법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법의 잣대로 휘둘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구속된 그 양준호 회장 있잖아요. 비디스크 회장. 그분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교회 잘 다녔다고. 갑질은 저기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렸겠죠. 뭐 재물도 교회에 빵빵 내고. 제가 보니까 아주 헌금 많이 했더라고요. 헌금의 문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성의 문제, 뭐 그런 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착취하여서 그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절차, 예배 형식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없는 내용으로 이 하늘과 땅에서 그런 삶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은데요. 자, 16절, 17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행을 거기까지. 일단은 이 피 흘린 손을 어떻게 하래요? 깨끗이 씻으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피 흘리고 있는 손을,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영성, 경건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점잖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야고보서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딱 띄워드릴게요.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부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그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교만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성경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왜 보내어서 살게 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고아와 과부가 아파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걔네 삶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첫째 아들이 지우리가 제가 아버지 잘하고 있는데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거는 영성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제가 저한테 막 계속 얘는 보내줄게 아빠 안 간다고 왜 나한테 보내줘? 둘째 셋째나 잘해주라는 얘기죠. 둘째 셋째는 그렇게 힘든데 왜 나한테 보내줘야겠죠 언젠가. 둘째 셋째한테는 잘 못하는데 왜 저한테만 잘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고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씻으라. 그 다음에 정의를 배우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어려운 말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셋째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을 나눠주라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 첫째 아들이 그러면 지우리가 지우라, 소윤아 이리 와봐. 돈 줬지? 이제 앞으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 돈 줬어 분명히. 근데 니네 갈 길 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겁니까? 돈이에요 진짜? 아니죠. 제가 돈을 맡겼을 때는 이 첫째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둘째, 셋째의 삶에 가서 네가 이렇게 힘들었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다 가셨으니까 그걸 얘가 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같이 너가 이렇게 힘들었었니? 너가 이랬었어? 너가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걸 주워먹고 있었어?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 둘째, 셋째의 삶을 뭐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공감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공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죠. 네가 그랬었어? 그래서 네가 그랬었어? 첫째가 가서 돈만 띡 주고 가서 너가 네 말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고 난 돈 줬어. 나한테 이제 뭘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가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즉 공감하고 그 삶을 함께 돌보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이 첫째에게 바라는, 둘째, 셋째에게 바라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의 삶도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고 악이 있어요. 그렇죠? 상류층들은 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나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딱 천재 같은 마음. 돈 다 가지고 나서, 나 돈 줬어. 너도 그렇게 당해봐야 돼. 그거 아니라. 청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청년이구나. 얼마나 힘들다고 공감. 근데 청년들만 해당되는 건 아시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성층, 우리 다 사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이 내용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그냥 그렇게 얘기해줘요. 한 2주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 산책하다 보니까 지환이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손에 한 0.2mm 정도의 가시가 박혔어요. 여기가 잘 알다시피 이 둘째는요, 당연히 보셨잖아. 아주 엄살을 시고 해성 통곡을 하는 해성 통곡. 해성 통곡하면 제가 이제 빨리 와봐. 내가 빼준다. 근데 얘가 빼기도 전에 너무너무 막 자질하지 하면서 막 제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팩트 보니까 요만해요. 0.2mm를 빼면 되거든요. 너무 하니까 제가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막 혼냈죠. 그만! 요거 갖고 막 혼내고 있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얘를 막 계속 울고 있고, 갑자기 우리 지율이가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왜 그럴게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물어보니까 주환이가 불쌍했어. 계속 우는 게 불쌍해. 이게 뭐예요? 공감. 저는 팩트를 가지고 야 빼면 안 아파 라고 혼냈는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자고 지금 얘가 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정확히 그게 나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요. 그게 사실은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보아와 가물은 그들의 삶이 여러 형편 가운데 힘든데, 나는 하나님께 제사 잘 들었으니까 난 너희와 삶과 상관이 없어. 니는 알아서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제사와 그 예배가 너무너무 싫으신 것이죠. 내 둘째, 셋째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무 공감 없이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처럼 딱 머리에 뭐가 박혀가지고 나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신앙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첫째의 모습을 보죠. 진짜 첫째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공감해줘. 같이 얘기 들어주는 거죠. 같이 정말 그 둘째, 셋째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함께 녹아주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데요. 그냥 어떤 답을 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번 주 어떤 삶을 살까?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안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건 로마서 12장 말씀. 12장 14절, 15절,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4, 15, 16.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높은데 혼자 저 높이 앉아있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같이 울어야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이 첫째에게 바라시는 귀족,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첫 번째 사람, 첫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당연히 돈을 다 가져갔으니까 돈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돈을 둘째, 셋째에게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한 번에 야 이제 딱 띄워줄게. 나 건들지 마. 둘째, 셋째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돈 다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상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둘째, 셋째가 이 땅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 첫째가 계속해서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제도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준다. 내가 너에게 이런 적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거야. 너는 이 삶 안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죠. 그게 아까 우리가 1장 17절에서 읽었던 선행을 행하고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을 고발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용들을 행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만의 세상으로 여겨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안에서 목적대로 이루기시길 원합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있고 사람과 사람이 있어야 할 그 관계와 공감이 사라지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그런 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족들 자기네들만 위한 나라로 바뀐 그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 우리가 이 땅에서 승복해야 될 내용,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울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을 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 기도하자 이런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둘째, 셋째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해내가며 우리 교회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공감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이 내용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작은 모형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런 새마음 함께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